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매우 흐뭇하고 기쁠 것입니다. 젖만 먹던 아기가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어른이 되어서 자기 몫을 단단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는 무엇보다도 흐뭇하고 대견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먼저 이 구절에서 나오는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만 살펴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리다, 사모하다, 자라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모두 다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속이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사람의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갓난아기가 젖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욕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거짓과 악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함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세상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보배로운 산돌이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은혜 받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야단은 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선포하라라는 단어는 감추어져 있던 어떤 사건이나 알려지지 않는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드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사명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를까봐 일껏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 모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참으로 평생 동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주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